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력으로 사순절기가 이제 주일 기준으로 사순절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대림절을 지나면서 제가 교회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대부분 기억 못 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교회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서 매년 반복하는 교회의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 특유의 달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부르고요. 지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교회 공동체는 교회력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했고 또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교회력을 반복해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에는 늘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또 그분의 재림과 심판, 구원과 영생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매 순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 교회 공동체는 이 교회력에 따라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력에는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꼭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림절 그리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세워집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대하는, 또 이제 기다리는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의 시간이고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서 당하셨던 모진 고초와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부활절 이전의 40일간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껏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굉장히 좀 놀라웠던 거, 새삼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순절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른 채로 신앙생활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교리 차원을 넘어서서 성도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독교의 기본 교양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넉사자의 십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숫자를 곱한 40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16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이팔청춘, 그래서 2 곱하기 8은 16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이 사순이라고 하는 단어도 4 곱하기 10, 40이라는 의미의 이 사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순절일까요? 왜 40일일까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고난과 인내 그리고 성숙, 이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다행이네. 이거는 아셔서 다행이에요. 40년이 걸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기간은 며칠일까요? 40일. 눈치껏 40일이죠. 네. 이외에도 성경에는 고난과 기다림을 뜻하는 이 40일 혹은 4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요, 이 시간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과 기다림과 또 그에 따른 성숙이라고 하는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매년 지키고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적어도 40일은 나도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에 오롯이 동참해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그 고통이 사실은 오롯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죄인인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당했어야 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겪으신 그 끔찍한 죄악의 형벌을 정말 가슴 깊이 묵상하고자 이 사순절을 매년 반복해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는 40일이라고 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왔어요. 그 예로 금식을 하는 공동체도 있고요. 성경 필사 혹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등등의 무언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예수님께로 더욱 집중시키는 그런 경건 생활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골라보세요. 성경 필사할까요? 벌써 싫죠. 제가 우리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기도를 더 풍성히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특별히 그냥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금식 기도하자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6주 동안 우리는 매일 같은 기도 제목을 품고 동일한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예요. 흔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이 40일 동안 여러분 매일 아침 또 매일 밤마다 주님의 기도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예쁘게 액자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드릴 거예요. 이거 놓고 가시면 안 돼요. 어제 저희 거의 밤새도록 저희 아내가 혼자 이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디자인하고 액자 만들고 했는데 놓고 가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꼭 하나씩 챙겨 가셔서 요거 이렇게 잘 보이는데 머리맡에 이렇게 두시고요. 적어도 이 40일 동안 올해 40일 동안은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매일 아침에 그리고 매일 밤마다 꼭 함께 이렇게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가급적이면 꼭 암송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저희 아들 시켜보니까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9살짜리도 하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외우셔서 우리가 두 눈 감고 주기도문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더불어서 여러분 한 가지의 기도 제목, 한 가지의 그 기도를 더 도전하려고 해요. 제가 아까 금식기도 안 한다고 했는데 금식기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끼니를 굶자는 건 아니에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끼니를 굶자는 건 아니고요. 커피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커피 금식.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필요 이상의 커피 그리고 음료를 마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해도 제가 한번 제 일주일의 삶을 돌아봤거든요. 적어도 하루에 2-3잔 정도는 커피를 그냥 습관적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줄여봅시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커피 끊자, 커피 절제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커피값, 음료값 좀 아껴서 그 돈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최근에 읽은 그 남기철 대표님의 희망 제작소 레그랜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곳에 우리의 마음에 그 궁일의 마음을 좀 흘려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레그랜느라고 하는 것이요 자폐 장애인들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기철 대표님이 그 자기 아들이 이 자폐 판정을 받은 거예요. 장애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 판정을 받은 아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좀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자폐 장애인 모임이 현재는 그들의 생계와 미래까지 책임지는 이 베이커리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제빵, 제과 전문가들이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있고요. 이미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주고 있어요. 실력이 입증돼서 현재 강남 제가 맛집 치면은 여기가 나와요. 수서역에 있거든요. 수서 맛집 치면은 레그랜드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매출이 오르면 오를수록 자폐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계속해서 창출되고요. 또 많은 복지 사업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다고 해서 저에게 1원도 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아름다운 기업은 우리가 좀 많이 매출을 올려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레그랜드 이야기를 계속 하냐 하면 우리가 한 주에 커피 한 잔, 요즘에 커피 한 잔 비싸요. 5,000원 정도 하잖아요. 이 5,000원씩 아껴가지고요. 5주 동안 저금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25,000원, 적어도 25,000원씩은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주에 여러분들이 사순절 금식 헌금으로 내주세요, 교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레그랜느에서 나오는 실속 쿠키 세트 하나가 25,000원이거든요. 여기 지금 25,000원에 인터넷에서 팔아요. 이거 각자의 이름으로 제가 하나씩 구입할 겁니다. 그러면 이 쿠키는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 다음 주 부활절 전도 선물로 사용할 거고요. 적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장애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애써보자는 겁니다. 이 정도면 무리한 부탁 아니죠, 여러분? 커피 한 잔 정도, 음료 한 잔 정도 아끼실 수 있죠. 아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선한 사업에 꼭 동참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커피 안 마시니까 딱히 괜찮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반칙입니다. 안 마시면 안 마시는 대로 그냥 헌금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꼭 하나만 안 사셔도 돼요. 나는 뭐 목사님이 하나만 사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사야지. 안 그러셔도 돼요. 여러 개 사셔도 아무도 안 말립니다. 정말 마음이 가는 대로, 감동이 오시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땀 흘려 버신 너무 소중한 돈이잖아요. 귀한 돈이잖아요. 그 귀한 돈을 그냥 이상한데 여기저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에는 좀 아멘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와 함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40일 동안 함께 기도할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단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기도는 성도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잘 배워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보다 성숙하고 밀도 높은 기도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6주 동안 이 주님의 기도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기도의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주님의 기도가 생겨나게 되었는가? 주님의 기도 비긴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이라고 하는 책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고 또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니까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도문 중 하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좀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정확하게 맞다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은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도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기도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세상 단 하나뿐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기도문의 형태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기도를 옆에서 마태가 기록한 게 바로 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성경적으로 보다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혹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나눔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동기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을까요? 또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동기를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유대인들이요, 전부 다 모범 기도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 누군가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데, 만약 우리 이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담감을 가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하기만 해봐라. 나 기도시키면 그날 안 나온다.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 심정 저도 사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 부목사 시절에 매주 예배 사회를 봤거든요. 예배 사회를 보면서 대표 기도를 4년 동안 매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지만 정말 솔직한 말씀으로 기도를 매주 준비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차라리 매주 설교를 하라 그러면 그냥 하겠는데 4년간 매주 대표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큰 부담인 거예요. 이게 매주 했던 말을 안 했던 말처럼 계속 바꿔서 해야 되잖아요. 이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라는 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데 하물며 당시의 유대인들은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요, 때마다 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기도하다가 실수하면 그냥 아우 죄송해요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기도하다가 실수라도 한번 하는 날에는 바로 신성모독죄로 큰일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613개가 되는 율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모범 기도문이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딱 요대로 기도해야 절대 다른 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완벽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혼자 기도할 때도 모범 기도문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좀 놀랍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작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랍비가 만들어준 모범 기도문을 보고 늘 따라서 기도했어요. 이 스승이 적어준 기도문을 보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나는 내 신앙을 잘 지켰어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이 그들의 당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도 도무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다른 유대인들처럼 저희에게도 모범 기도문을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응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모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기도이지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받아 적은 기도문을 그대로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달아서 주님의 뜻을 담은 나의 기도를 드리는 데까지 성장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신 동기고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님의 기도를 함께 알아야 하고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기도는 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아가 기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하고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삶으로 내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단순히 기도문처럼 읽고 외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배워나갈 계획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신 동기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이 두 말씀만 좀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기도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다른 이방인들의 기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우상에게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계속해서 되풀이한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기도하면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계속 반복했던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이 맞나? 확신이 없어서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지금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주파수가 좀 겹쳐가지고 기도 내용이 겹쳐서 신이 잘못 알아들을까 봐, 혹은 뭐 신이 일이 바빠서, 혹은 저 멀리 있어서 내 기도를 잘 못 들으셨을까 봐,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받으셨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굳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되풀이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 전지전능하시고요, 무소부재하시고요,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누리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4,000년 전부터 이런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그들조차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긴 드리는데 정작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지 못하실 수도 있어. 이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두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게 된 진리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결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라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자라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제가 제 힘으로 이렇게까지 잘 자랐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너무 표정들이 잘 자랐다는 말에 너무 이렇게 약간 기웃거리시는 것 같아서 내 힘으로 자라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건 정말 전적으로 100% 전적으로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부모가 다 알고요. 때에 맞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요. 나는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개 중에는 정말 무책임한 부모도 이 세상에 덜어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는가 이걸 보여주는 전적인 증거가 됩니다. 물론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 그거 다 둘째 치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자기 힘으로 자라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한 생명을 위임받아서 키우고 양육하는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거든요. 근데 하물며 우리에게 직접 생명을 주신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껏 키우고 계실까요?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직접 빚으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 모르실까요? 우리의 신음을 그분이 안 들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못 세거든요. 심지어요 머리가 많이 벗겨지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요 자기 머리털 다 못 세요. 제가 일전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제가 일전에 사역했던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머리카락이 많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근데 전도사 때 철없던 20대 전도사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다 세겠네요. 그랬더니 나가. 그분도 다 못 세요. 그분도 다 못 세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대요. 정말이지 우리 주님만큼 나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늘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의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느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요. 그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가 아니라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계속 같이 고백하고 있죠.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이고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적어도 우리 제자들만큼은 이들만큼은 더 이상 의심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토대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